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청년 선교회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 선교회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쭉 잘 성장해 왔는데 사회생활이 바쁘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일찍 결혼을 안 해가지고 35살이 된 그래서 청년부에 계속 있고 싶지만 이제는 35살 넘은 젊은이들은 따로 모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청년부에서 밀려났다기보다는 스스로 나온 그래서 우리 청년 선교회가 조직됐어요. 우리 청년 선교회가 참 귀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방금 전에 찬양하기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은 빨리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선교회 이 훌륭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 선교회가 이제 3남, 4남, 4여로 다 이렇게 이어지고 또 우리 교회 이제 귀한 일꾼들이죠. 여기 우리 남자 청년도 있고 여자 청년도 있는데 얼마 전에는 청년 선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여기 아들 따님들이 나오셔서 축가를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청년 선교회가 뭔지 여러분 잘 아셨으니까 요 나이 또래 이제 해당하면서 아직 미혼인 젊은이들을 이쪽으로 많이 연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청년부나 청년 선교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신혼 부부회가 있어서 아주 잘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신혼 부부에 오면은 관심사가 같고 또 갓난아기가 이제 생기기도 하고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이제 그분들이 또 이렇게 따로 모이고요. 이제 아이가 좀 이렇게 크고 하면은 이제 그분들은 부부 선교회로 가서 또 부부 선교회에서 활동하고 이제는 이런 모임들이 교회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18개 교구 산하로 흩어져서 각 교구 산하에 이제 부부 선교회가 있어야 되고 다 따로따로 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3040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매 주일 저녁이 되면 저에게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전부 몇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름 또 사는 주소 뭐 이렇게 나이 쭉 세례 받은 분인지 이런 거를 저한테 매일 주일 저녁마다 보내주시거든요. 지난 주일도 한 25명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셨는데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등록할 것 같은데 뜻밖에도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인지는 30대가 제일 많이 등록했습니다. 전체 등록자 중에 30대가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근데 30대는 다 어디가 있고 안 보이나. 여기 본당은 어르신들에게 양보했고 우리 젊은이들은 또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그래요. 우리 청년 선교회랑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을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 선교회 오늘 특별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아예 오기 힘든 사람은 교회 와서 있으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10월은 정말 아름다운 가을 계절이죠.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원망과 화가 가득한 모습으로 나오셨는지 아니면은 행복하고 기쁨으로 나오셨는지 어느 쪽이십니까? 네, 화가 나면은 여기 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이제 여기 제가 꽃꽂이를 가만히 보니까 약간 물이 빠진 것 같은 꽃이더라고요. 새빨간 강렬한 붉은 꽃도 아니고 막 하얀 것도 아니고 약간 하얘 보이긴 하는데 또 빨개 보이긴 하는데
약간 물이 빠진 것 같은 색깔이었어요. 그래도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성숙한 것 같아요. 새빨간 거는 이제 막 피어난 거라면은 세월에 부대끼면서 좀 살다 보니까 색이 좀 빠지기도 해요. 페인트 칠 해놓으면은 처음에는 산뜻하지만 몇 년 지나면 색깔이 약간 바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좀 그렇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젊은이들은 강렬한 색깔을 나타낸다면 인생의 어려운 점도 겪고 눈물도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약간 색이 바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또 가을의 빛깔이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완벽한 인생의 조건, 완벽한 건강 이걸 가지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어딘가 아프고 좀 모자라고 웃다가도 울 일이 또 생기고 다 뭐 부족한 게 많지만 약간 색이 바래도 여러분 꽃은 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새벽만 같아도 참 좋겠어요. 그죠? 오늘 새벽만 같아도 여러분 더 늙지 말고 더 약해지지 말고 오늘 새벽만 같아도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팔순이 되셨는데 무명으로 식사를 대접하시겠다 이렇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안내해 주시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10월에는 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 교육감이 공석이 돼서 교육감 보궐선거가 16일인가 있어요. 이게 왜 우리 교회에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교회는 8개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 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믿음 좋은 교사를 뽑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학법은 나쁜 쪽으로 개정이 돼서 기독교 학교에 이단 선생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불교도가 올 수도 있고 기독교 선생님을 뽑을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냥 서랍 속에 넣어놓은 채로 3년 동안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지경이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교육청으로부터의 압박이 많고 여러분 교육감들이 전국에서 쓰는 돈이 각 시도별 교육감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쓰는 돈이 교육부 장관이 쓰는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서울시 교육감은 재정을 많이 쓰느냐 하면은 저 부산시장만큼 씁니다. 교육감이. 그래서 교육감이 그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울에 사는 성도들은 그 교육감 보궐선거에 무관심하면 안 되고 가셔서 어떤 후보가 바른 교육을 하는데 좋은 분인가 잘 보시고 반드시 투표에도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주간에는 우리 기독교 학교가 원하는 교육 정책을 어떤 후보가 지금 현재 4사람이 나와 있는데 할 건지 우리가 다 답을 받기로 했어요. 그분들에게 답을 받아서 기독교 학교 교육에 가장 근접한 정책을 가진 후보가 누군지를 이번 수요일 날은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날 투표에 다 참여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생각을 다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시편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면 거기 다윗의 원수들이 등장해요. 그 다윗의 원수들이 무슨 일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반면에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시편 17편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서운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기로 굳어졌고 거만하게 말합니다. 나를 쫓아와서 이제는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를 땅에 메어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에 굶주린 사자 같기도 하고 숨어서 노려보는 무서운 사자와도 같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어 적과 맞서 주십시오. 그들을 때려 눕히십시오. 주님의 칼로 악한 자들을 치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풍족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손들을 위해 많은 재산을 쌓을 것입니다. 여기 고난받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후려치고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서 뺏고 그리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원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탐욕스러운 원수들은 평소에 무슨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뺏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발휘할까? 어떻게 하면 눈에 가시 같은 저 녀석을 없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나? 15절에 보면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 깨어날 때에 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다윗은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는 생각으로 자신을 채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그 영혼을 채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깨어 일어날 때에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 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채운 사람하고 그렇게 오래 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가 가진 생각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래?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아이, 그 사람 돈이 많대, 그 사람 똑똑하대, 그 사람 일 잘한대,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와는 전혀 결이 다르게 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 어질지, 그 사람 얼마나 너그러운 줄 몰라, 그 사람 반듯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근면하게 노력하지, 그 사람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야.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소개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요, 그 전자입니다. 그 사람 능력 있대, 똑똑하대, 그 사람 뭐 일 잘한대, 그 사람 부자래, 성공했대,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에 우리 모두가 다 매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대한. 근데 그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무슨 업적이 있는 걸 가리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분이 오늘 산다면 뭐 굉장할 거예요. 그분은 과학이면 과학, 예술이면 예술, 음악이면 음악.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모든 면으로 다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그분이 남긴 것들이 수백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감동도 주고 영감도 주고 그리고 뭐 다양한 방면으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죠. 위대한 사람이죠.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위대한 과학자죠.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고 그 예술가일 수 있지만은 위대한 것이 그 과학의 영역에서 위대하고 예술의 영역에서 위대한 거지 그게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위대한 예술가, 뛰어난 운동선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축구를 잘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으면서 막 세계 최고를 다투는 축구 스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축구를 잘하는 사람 중에도 사기꾼도 있고 아주 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폭력적인 사람도 있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뛰어나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위대한 아이디어나 깜짝 놀랄 어떤 영감 같은 걸 부러워해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생각했으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재능이나 어떤 반짝이는 영감이나 어떤 영역의 특출한 생각, 어떤 아이디어, 그런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평상시 소소한 일상에서 평상시에 내가 가지는 그 생각들이 모아져서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 만드는데, 그게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위대한 아이디어, 영감 그런 거를 추구하지 말고 아침에 눈 탁 떴을 때부터 그냥 밥 먹고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 가슴을 채우는 생각이, 그 소소한 생각들이 어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재능을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발산할 때 그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는요, 그 무대에서 내려와서 옷을 갈아입고 보통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의 아무개가 그게 진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님 선배님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보고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강단에 올라올 땐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올라오니까, 와,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대단하신가, 이렇게 성도들이 착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내려간 그 다음에 클러지를 벗고 그냥 티셔츠를 입은 그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은 그 사모님들이 상담을 많이 온다고 그래요. 정신과 치료도 많이 오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많은 이유가 남편 목사님에게 구타당했다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저는 그냥 간신히 붙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목회자들의 가정폭력, 그게 이해가 되세요? 강단에 섰을 때는 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천사 같아 막 성도들은 그러는데, 대문을 들어간 그 다음에 그는 누군지,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여러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일상에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소소한 가정생활, 뭐 이렇게 직장생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평소에 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소한 생각. 여러분, 생각이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바깥을 보는 눈이라고 말했어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보고 단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을 해석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나가 있잖아요. 우리 각자 다 나 있는데 내 주변에 환경이 있어요. 더 크게 말하면 나를 에워싼 세상이 있죠. 근데 생각이라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여기는 추운 세상이구나, 이쪽은 따뜻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눈으로 봐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를 에워싼 환경과 세상을 이렇게 보는 그런 눈에 해당하는 게 생각이고,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 내가 본 거를 여기서 추운 곳이니까 추운 곳에 살려면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갈 때 뭔가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이런 건 해석인 것이죠. 근데 평소에 둘러보는 그게 중요해요. 생각이 결과를 결정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 분이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905년에 나셨으니까, 그리고 1997년까지 사셨으니까 90세가 넘도록 사신 분이에요. 장수하셨죠. 근데 사실은 이분이 장수할 환경에 있질 않았습니다. 이분은 그 악랄한 히틀러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분이 거기서 겪은 얘기를 나중에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 그에 관련된 책을 쓰셔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로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똑같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다 같이 있잖아요. 이분만 해도 누이 동생 하나 빼놓고는 아내, 어머니,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 수용소에서. 근데 이분이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발견한 건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똑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열악한 환경, 죽음이 코앞에 있는 환경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가지고 남을 모함하고 고발하고 그 사람의 빵을 뺏고 막 이렇게 악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니까 이해가 되긴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옆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 빵을 남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다 무너진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남의 빵을 빼앗아 먹고 한 사람은 자기 빵을 준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 차이가 그의 인생의 차이인데 그건 어디서 왔냐? 환경이 다릅니까? 환경이야 똑같죠.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의 차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예수님 눕는 곳에 같이 눕고 예수님 드시는 거 같이 먹고 예수님과 같이 했는데 11명은 복음의 사도가 됐고 1명은 배반자가 된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쏙 넣어주는 순간 그는 똑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똑같이 기적을 보고 살아왔는데 그는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는 게 이처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10월 달을 시작하면서 달력 한 장을 새로 넘겼다고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안 돼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생각을 계속하면 우리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늘 육신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건 생각할래 할 수도 없고 계속 일상 속에서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욕망의 일만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나라는 존재도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성령님 안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하죠?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게 일상에서 늘 그런 거예요. 일상에서
무대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가 하는 생각은 늘 그런 거예요.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새벽에 영의 일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6절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축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데,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가 되는지 보세요.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계속 생각하니까 이게 원수가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다가 그게 굳어져서 그게 그의 인격이 되고 그의 인생이 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육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되느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거기다 빨간 줄 치시면 좋겠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함께 모시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교회 다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드나들어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어떤 형식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적이고 내면적 입장에서 본질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10절을 가서 보십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러분, 우리 몸은요, 이거 지금 자꾸 아까 물 빠진 꽃 같다고 그랬는데 낡아지고 늙어가고 이러다가 언젠가 이 몸은 죽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한계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몸은 낡아가고 쇠약해져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 이전에 우리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나중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약속한 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목사의 가운을 입고 서 있어도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계속하게 하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반면에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일상 속에서 겸손하고 따뜻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런 소소해 보이지만 그런 삶을 늘 사는 사람은 아까 다윗의 시편에서 보듯이 눈 뜰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그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님에 의해서 생각과 생각이 모아져서 주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우리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생각하고, 주님은 겸손한 분이니까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되고, 주님이 바르신 분이니까 우리도 바른 인생을 살게 되고, 주님을 닮는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달을 맞이하시면 어떤 분들은 10월 한 달에 할 일 그렇게 계획을 짜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 달이 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래도 명색이 신학생인데 좋은 목사가 되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뭘 제일 먼저 써놓느냐 하면은 이달에 읽을 책. 그래가지고 한 500페이지짜리 책을 이달에 한 10권 읽는다. 그래갖고 책 이름을 쭉 쓰는 거예요. 여러분, 500페이지짜리 책을 10권 읽으려면 5000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물론 뭐 열심히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읽을 수는 있겠죠. 저도 막 열심히 할 때는 이종성 목사님의 실론이 몇백 페이지 되는데 아침에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가서 밤 9시 넘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일어난 적도 있긴 있어요. 뚜껑 덮으면 굉장한 성취감은 있지만 하나도 생각나는 건 없죠. 그런 어려운 얘기를 500페이지쯤 되는 책을 하루 종일 읽고 일어나면 눈이 충혈됐지 남는 건 없어요. 그래도 하여튼 읽어치웠다. 그래갖고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보다 더 웃기는 거는 한 달 동안에 내가 성경을 일독은 못하고 그래도 한 절반은 읽는다. 성경 절반. 그것만 있습니까?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잠을 줄여야 되잖아요. 잠은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인다. 거기다 또 전도사 노릇도 해야 되니까 광나루 장신대에서 서울역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 나와야 되는데 그거 다 하면서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없는지 아세요? 그거 다 쫓아다니려면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에 관한 책은 하루 종일 읽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영혼이 이게 텅 빈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 이 일에 치여가지고 깔려서 죽을 판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오늘이 이제 닷새째가 되는데 10월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의 시간을 재단하실 때 일 중심으로 재단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달에는 올해는 뭘 많이 하겠다 이렇게 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기획하시면 그 일에 찌들려 갖고 우리 영혼이 피폐해질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걷는 데이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을 많이 생각해야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가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야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으로 내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따뜻하게 맺어가야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지나친 성취욕과 욕심으로 나를 몰아붙이지 말아야지. 내가 내 인생의 채찍을 자꾸 가하면서 학대하면서 사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10월이 되시기 바라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데 벌써 닷새가 지났어요. 그죠? 26일 남았지만 10월이 주님으로 인하여 멋진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어두워도 그걸 바라보는 내 생각이, 눈이, 그걸 해석하는 나의 눈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충만하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깔려 죽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은혜의 기회다 이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패배자가 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 어렵게는 하지만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규했어요. 절규. 막 죽는다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모세는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믿음의 손을 쭉 내밀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날이 됐다고 뭐 갑자기 뭐가 일확천금할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내 생체 건강이 뭐 20살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내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정말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좀 평정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고요, 마음에 좀 이렇게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에 주님과 함께 좀 쉼을 얻어야 돼요. 직장인들이 하도 쫓기다 보니까 그 점심시간에 서둘러 밥을 먹고 거기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있는 그게 틈새 휴식이거든요. 아, 저 커피를 사서 손에 든 저 마음이 이해가 된다. 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에라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고 싶은, 그래서 다 그 한국 사람 밥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손에 다 들고 있는 이상한 그게 됐는데, 우리 교회 앞에도 나가보세요. 우리 국제예배부 조목사님이 그 앞에 테이블 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기다린 거거든요. 거기 앉아서 기도 부탁하면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앉아 있는데, 거기서 1시간 있으면서 굉장한 걸 발견했대요. 그 점심시간에 교회 앞에 전부 젊은이들이 한 1300명에서 1600명이 교회 앞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다 커피 하나 들고. 다 그렇잖아요. 그 틈새 휴식인데,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할지 이제 숙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 여러분의 바쁘고 쫓기는 인생 속에도 그 공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 공간은 사악한 데다 내주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즐기는 오붓한 데이트의 공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늘 묵상하시고 말씀이 이렇게 한 구절씩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금가루를 뿌려주는 그런 기쁨도 맛보시고, 사무실에서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주님과의 데이트를 즐기고 들어가면 기쁨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생각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일상을 채우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요 10월 한 달 동안 생명과 평안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삶이 고단하다고들 늘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특별한 영역에서 대단한 일을 하면 왜 나는 저렇지 못한가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자신의 진면목은 무대에서 내려온 다음이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의 영혼의 대지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소한 생각이 저희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주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목표와 일에 우리가 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거룩한 데이트가 풍성하게 하시되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함께 살았음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평강을, 일터의 계속적인 일감과 수고의 대가를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을, 그리고 어려운 기도 제목 가진 이들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는 감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많은 병약한 이들에게 호전되고 치료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새로운 식구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옵시고, 선교대회를 비롯해 많은 일들이 10월에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며, 북한의 어두운 세력들을 억제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개개인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드사 오늘 새벽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락 거룩한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